운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로 운수, 운수의 운, 그리고 생명의 명,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운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운수가 정해져 있다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운명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나 이런 불행과 아픔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운명 아닌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왜 이 사람은 이 가정에 태어나 이런 불행과 장애와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인 채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 이 사람이 이 가정에서 태어나 이 아픔과 불행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나 이런 불행과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이 가정에 태어나 이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이 운명에 대한 질문 역시 이 제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어느 순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깊고 넓고 큰 장애물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만 같을 때 믿음의 사람도 혹시 이것은 나의 운명인가? 이런 질문이 저는 들 수도 있다.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세상에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운명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시 이것이 나의 운명이 아닌가? 운수와 생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결코 운명을 탓해서는 안 된다. 오늘 주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 아닌가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근거한 인과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근거한 소위 운명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되고 날 때부터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 불행은 어쩌면 자기의 숨겨둔 죄 때문이 아닌가, 혹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불행과 운명이 찾아왔다, 정말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운명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절대로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내 인생 속에 경험된 아픔과 장애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실 일이 있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보시며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며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모 가수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땅은 전쟁을 경험한 땅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비극을 경험한 땅. 이 땅이 전쟁을 경험한 후 불행의 운명의 대명사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 대명사가 무엇이냐면요, 호녀라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쟁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불행의 대명사 호녀라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불행한 출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엄마는 한국 엄마입니다. 아빠는 주한미군 아프리카계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것을 알고 그 아버지는 그냥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이 유명한 가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즉각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요, 차별입니다. 운명과도 같은 불행, 소외와 편견의 연속이죠. 친구들한테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가난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고등학교 진학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왜 여기서 태어났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운명을 탓한다면 탓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 가수의 이미지가 있다면, 여자 가수입니다. 이미지가 있다면 다 아실 거예요. 밝습니다. 당당하죠. 정말 이 여인만 보면요, 정말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여가수의 자기의 이전의 과거의 스토리가 바로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은 어떻게 그렇게 밝고 당당합니까? 우리나라 여인들의 그 모습이라고,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한 삶, 그렇게 밝은 삶,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기자가 오히려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 가운데 이 여가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제가 태어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여가수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하는 이 가수들 가운데 최고의 명예가 있다면 미국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마쳤어요. 또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당신의 인생의 절정기가 바로 지금입니까? 가수로서 최고의 명예를 가진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여가수로 인정받는 지금, 카네기 홀에서
당신의 단독 이 콘서트를 가지는 지금이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입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아니래요. 지금이 내 인생의 절정기가 아니라 조금 전 이 여가수가 어디를 다녀왔냐면 특별히 부탁을 받아 워싱턴 펜타곤 국방석에서 공연을 하고 왔는데요. 그 공연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6.25 참전 군인의 공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진 6.25 참전 군인 할아버지들이 앞에 쫙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얼마 전 공연을 하고 왔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워싱턴 펜타곤의 6.25 참전 군인 그 미군 할아버지들이 앞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이 공연 강당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이 여가수가 앞에서 그 할아버지가 된 미군 참전 용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분이 앞에 나와서 머리가 하얘진 그 미국의 참전 용사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러분의 딸입니다. 저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습니다. 저 같은 딸을 두었다고 혹시 마음에 부담이 있으셨다면, 저 같은 딸을 두었다고 혹시 마음속에 걱정이 있으셨다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사랑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까요. 아버지, 저 정말 밝고 당당하게 살아왔어요. 저는 정말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지 않습니까? 직업적으로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가 지금입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절정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났다고, 나는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났다고, 저는 정말 밝고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정말 하고 싶었던 이 고백을 아버지에게 한 그 순간이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신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탓하는 대신 사랑을 선택했고 용서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운명을 극복하려면 절대로 운명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운명을 탓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운명을 거슬러 가고 운명을 찾아보는 이 세상,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운명을 거슬려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운명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의 레슨이며, 두 번째로 운명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세상은 운명을 탓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운명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평생 장애를 경험하고 평생 불행과도 같은 그 삶을 경험했던 이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불행과도 같은 운명과도 같은 그 삶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불행, 내가 생각하는 아픔, 내가 생각하는 눈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자,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 모든 것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내가 경험했던 불행도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 상처와 아픔과 눈물까지도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그 아픔과 눈물과 장애, 그 모든 내 인생에 찾아온 내가 생각하는 불행의 문제까지도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사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수 있다면 내 삶 속에 경험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영국의 역사 가운데는 여성 지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지도자, 영국의 메리 여왕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별명이 있었어요. 블러드 메리. 피의 여왕입니다. 피의 여왕. 얼마나 많은 피를. 그래서 이 영국 역사를 우리가 보면 상처가 많았어요. 왜 이 메리 여왕이 피의 여왕이 되었는가? 그의 인생에 많은 상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신교, 이 신자들을 얼마나,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전도하면 체포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감옥에 넣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자는 그 험악한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계속 암송합니다. 이 입술을 통하여서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것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그 감옥에 간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간수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전도하다 잡혀서 감옥에 갇혔으니 이것은 이것보다 큰 불행이 없을 텐데, 그 감옥에 갇힌 이 불행한 사람이 낭독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이 선이 뭐냐면 굿입니다. 굿. 합력하여 선. 물어보는 것이죠. 야, 네가 지금 이 무시무시한 감옥에 잡혀 들어온 것이 굿이냐? 굿? 그래서 이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믿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감옥에 들어온 것이 굿이라고 하니.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기가 막히니까. 네가 지금 여기서 나갈 수 있다라고 믿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간수가 듣기에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전도자의 이 죄수로서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슨 판결이 나왔냐면 이제 사면, 복권, 이 감옥에서 나가시오, 이것이 아니라 화형온도, 사형온도 나왔어요. 가장 사람을 끔찍하게 고통 가운데 죽이는 이 화형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너 굿이라고 했지? 네가 지금 사형온도 받고
네가 지금 사형 언도 받고 화형 받은 게 굿이냐? 이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예, 저 그렇게 믿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너 사형 언도 떨어졌는데 너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믿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화형 날짜가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빼내고 포승줄에 묶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을 타고 이 전도자는 묶어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화형장으로, 사형장으로,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는 그 화형장으로 끌고 가는데 질질 끌려가면서도 로마서 8장 28절을 암송하더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굿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말도 안 되는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가운데 이 말을 타고 끌고 가는 이 간수의 기분이 확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너 하지 마. 너 그거 말하지 마. 한 번만 더 이거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그래도 계속 하길래 야, 내려. 말에서 내려서 몽둥이로 그냥 이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몽둥이를 머리에 맞아서 이 전도자가 기절을 했습니다. 기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는 줄 알았는데 풀려나는 건 오히려 사형 언도를 받고 화형 언도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다가 이 간수에게 밑보여서 야, 멈춰 하고 집중적으로 맞아서 머리에 내진탕이 걸렸겠습니까? 그냥 기절을 한 거예요. 얼굴은 터지고 그냥 피는 철철 나고 이거는 묶여있고. 그러다가 화형장에 가는 것이 하루가 늦어졌는데 그 늦어진 하루 가운데 정권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피해 여왕 블러드 메리 퀸이 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퀸, 그 다음 여왕이 그 하루 사이에 늦어진 그 사이 동안 실각을 하고 등극하게 되는 이 정권의 교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착을 했는데 극적으로 사면된 이 전도자의 모습을 보며 이 간수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전도자는 잡혀서 왔고 사형언도 받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고. 나한테 밑보여서 나는 정말 이 전도자를 죽도록 때렸다고. 이것이 선이냐? 이것이 굿이라고? 네가 경험하는 모든 불행과 아픔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굿이 될 수 있냐? 절대로 굿이 될 수 없다. 내 앞에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내 손으로 죽을 듯이 때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절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없어 질질 끌고 가다가 하루가 늦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던 와중 가운데 이 사람이 극적으로 정권이 바뀌게 돼서 사면을 받게 되고 풀려나가는 이 전도자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간수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전히 피가 터지는 얼굴입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전도자가 나에게, 이 간수에게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똑같은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간수님, 저는 믿습니다. 다가와서 이 간수의 손을 붙잡고 이 전도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고 있었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있는 그 슬픔, 운명처럼 보이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때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깨워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신뢰하는 일,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붙드는 일. 여러분,
우리와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제에게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안 좋은 것이죠. 시기는 나쁜 것이죠. 그 시기를 받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나쁜 것이죠. 요셉의 인생에 펼쳐지고 있는 불행과 고통과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노예로 팔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이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일이죠. 감옥에 갇히고 사람이 잊혀지고 계속해서 연속된 배신과 불행과 고통의 상처.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불행과 고통과 상처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마침내 이 불행과 고통과 상처를 선한 결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굳게 붙드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경험한 불행과 고통과 상처, 아픔 때문에 장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을 만나게 되고 왕의 꿈을 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가 그의 인생에서 경험한 그 모든 불행과 아픔 때문에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선한 결론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요셉은 감옥에서도 신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려가는 상황에서도 그가 한 일, 그가 할 수 있었던 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붙드는 일.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형제들이 부복하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차 있었던, 나를 죽이려고 했던, 죽음의 구덩이로 몰아넣었던 그 형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에게 불행을 줬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요셉이 했던 고백, 그 고백을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5장 5절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선한 결론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펼쳐주신,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에서도 붙들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고백,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의 말씀도 연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런 고백이죠. 오히려 형님들과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요셉의 고백 속에 나오는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집행하신 일이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내 인생도, 형님들의 인생도, 형님들의 계획도, 형님들의 모든 것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 이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펼쳐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 운명을 탓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운명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굿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을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니라. 자, 주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소명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 내 인생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것은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소명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숨쉬고 있는 이유,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자, 바로 그 빛 대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 그 빛이신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내가 증인,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이요. 바로 이 소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운명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시각장애인을 보시며 운명을 탓하지 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명의 신로함의 못으로 너를 통해 해야 할 일이 있다. 네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실로암 못으로 너를 보낸다.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갔더니 눈이 띄어지게 되며 눈을 뜨고 나서 그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 그렇습니다. 내게 찾아온 운명 같은 불행 앞에서 절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실로암의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서도 아직도 나에게 맡기신 주의 사명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인 사람, 바로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순종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전문가가 있었는데 이 전문가는 자동차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정비, 자동차 수리, 그리고 이 자동차에 관해서 최고의 전문가, 이분이 오늘같이 추운 겨울날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자기 차가 서버렸습니다. 막 쌩쌩 달리고 있고 자기 차를 이 갓길에 세우고 차의 본넷도 열어보고 내가 이 분야의 최고예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평생 하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내 인생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한가요? 모든 것이 잘 되는가요? 알면 할수록 여러분 정말 이 부족한 내가 보이는 것이죠. 이분이 그러했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인데 내 차를 그러니까 아마 아주 이 차는 이제 가망이 없다,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방법이 없어요. 아주 고급 세단이 내 앞에 딱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롱코트, 이 중절모를 쓴 아주 멋있는 노인이 내리는 거예요. 그 아주 고급 세단에서 롱코트와 아주 중절모를 쓴 아주 멋있는 노인입니다. 그 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 분야에서 최고인데, 물론 고급 차를, 세단을 타고 있지만,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있지만, 이 할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나는 이 분야 최고인데 오히려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답니다. 그런데 이 멋있는 노인분께서 오히려 그냥 밀치고 들어가서 이 본넷을 열려진 본넷에다가 그 무엇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시동을 걸어보세요. 시동을 걸어보세요. 시동을 걸었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나는 방법이 없다. 이 차는 그냥 폐차해야 된다. 내가 최고인데 이건 가망이 없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몇 번만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 이 문제가 고쳐지고 극복이 되고 이 차가 정상이 된 겁니다. 너무 놀라서 물어봤어요. 누구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말은 안 하고 명함을 주고 가더랍니다. 명함. 이 명함을 받고 이 고급 세단은 가고 있는데요. 이 명함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헨리 포드가 뭐냐면 내가 타고 있었던 이 자동차의 메이커는 포드 자동차였고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저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이 포드사의 회장 헨리 포드를 지금 내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나는 가망이 없다. 내가 아무리 이 자동차의 전문가더라도 만든 사람보다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차를 지금 고쳐서 한 사람은 누구냐? 이 차를 만든 사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불치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나라의 현실과 이 나라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모든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땅에 침을 뱉어 그 흙을 침과 함께 묻혀서 여러분 눈에 바른다면 저는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옷에 묻혀도 저는 아주 큰 신뢰를 하고, 만약에 여러분의 머리에 묻혀도 진흙, 침을 바른 진흙. 사실 우리는 진흙을 싫어하죠. 내 옷에 묻는 것, 내 발에 묻는 것도 싫어. 우리 교회, 그냥 우리 가정, 우린 진흙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사고가 있는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진흙을 보고 진흙을 생각하면 싫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진흙을 보면 생각하는 그들의 사고 구조가 있는데 우리는 싫다. 진흙을 청소해야 된다. 정비해야 된다. 치워야 된다. 이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진흙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조의 원료입니다. 창조의 원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진흙으로 만드신, 흙을 빚어서 만드신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진흙을 보면 나는 진흙이지.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나를 만드셨지. 자, 이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맹인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의 촉감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되었을 것입니다. 내 앞에 서신 주님, 나에게 다가오시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만드시는데 내 눈에 따뜻한 무언가가 발라집니다. 촉감이 발달한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 손을 들어 나에게 바른 이것이 무엇인가를 만져보는데 만지는 순간 그의 손에는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진흙이지 않습니까? 진흙. 우리 주님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셨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장애와 난치의 질병과 우리 가정의 문제, 사회적인 편견과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주님께서 바르신 이것을 보며 전율했던 그 전율의 고백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모든 것은 내가 너를 만들었다며, 내가 너를 창조했다며, 창조한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는 믿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다가옴의 그 진흙의 바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며 그가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신뢰함으로 다가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신뢰함의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펼쳐주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내가 아프면 나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운명을 넘어, 사실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명이 정해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과 죄값을 치르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 그분의 사랑과 긍휼로 운명을 깨뜨리신 주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다면 신뢰함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이 될 수 있으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며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만들었다면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 주님의 질문과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과 대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